참 신비한 책이에요. 신비한 책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비교를 하요. 비교. 요 사람과 요 사람을 비교해 가지고 독자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네가 선택을 하라. 이게 성경의 아주 멋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철저하게 누구를 비교하냐면은 사울이라는 인생과 다윗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기도도 잘하고 아주 인품도 좋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1등을 뽑은 거 1등. 그래서 초대왕,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영성과 지성과 모든 것을 겸비하여 뽑힌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 왕의 장점이 바로 뭐냐면 기도하는 왕이었어요. 기도하는 왕. 그런데 이 기도하던 왕이 뭐를 버리게 되느냐? 기도를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렇게 올라갔던 이런 사울의 삶이 마지막에 쭉 수직으로 내려가서 멸망하는 것이 사울의 모습을 성경이 사무엘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은 여러분 가장 꼴찌예요. 꼴찌. 태어난 것도 막내로 태어났지만은 막내로 태어난 것도 여러분 중요하지만 뭐냐면은요, 아버지도 다윗을 버렸어요. 형제들만 집안에서 사냥을 시키고 집안에서 이렇게 했지, 목동은 목숨 내거는 거잖아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사자와 늑대와 싸워서 양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이 목동들이 공격을 당합니다. 근데 그 누구를 시켰느냐? 여러분 누구를 시켰어요? 막둥이 다윗을 시킨 거예요. 왜? 아버지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막둥이 이 다윗은 여러분 목동은 여러분 목숨 내거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정에서 꼴찌가 된 인생이, 이 다윗은 뭐를 붙잡아요? 기도만 붙잡습니다. 그 험악한 목동 생활하면서 짐승과 싸워야 되고 추위와 싸워야 되고 배고픔과 싸워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오직 누구에게만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도 나중에 여러분 이 기도의 사람인 다윗은 끝까지 기도를 붙잡았을 때 가장 열악한 인생이 가장 높은 왕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 이게 이제 다윗의 이야기죠. 여러분 이렇게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무엘 오늘 22장과 23장 배경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지요. 도저히 이스라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거기 누가 있느냐? 골리앗이라는 육척 장군이 있는 겁니다. 누구도 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쟁에 패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이 어린 꼬마가 아버지 심부름을 온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심부름을 시켰느냐? 네 형들이 군대에 나갔는데 소식 좀 알아가지고 와라. 죽었나 살았나 네가 좀 소식 좀 알아가지고 와라. 그래도 이 어린 다윗이 여러분 그냥 목동 생활하는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 명령이니까 어디까지 오게 되냐? 전선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야, 전선에 오니까 이게 과감이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패배. 누구 때문에? 골리앗 때문에. 그런데 이 어린 다윗이 다른 건 다 참겠는데 뭐를 하느냐?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다윗이 얼마나 흥분이 됩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무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갑옷을 입히고 무기를 가져가라 하는데 다 어린 다윗에 맞지 않으니까 다 벗어버린 거예요. 평상시 가던 대로 그대로 갔어요. 호주머니 속에 물맷돌 5개, 항상 짐승 내쫓기 위해서 양을 칠 때 항상 짐승 내쫓기 위해서 가졌던 그 물맷돌 5개만 가지고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 장군이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의해서 정확하게 급소를 맞아가지고 다윗이 넘어지는 사건,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사건 이후에 백성들의 민심이 노래를 바꾼 겁니다. 어떤 노래를 바꿨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지만은 사울이 죽인 사람은 몇 명이다? 천천이다. 다윗과 사울과 비교를 하는데 노래를 통하여 비교가 된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비교를 노래 속에서, 그래서 민심이 다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때 당시 왕이 누구예요?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왕이 얼마나 불쾌합니까? 그래서 모든 민심이 다윗에게로 돌아가는구나, 이걸 알고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왕이 그 조그만 다윗, 평민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분 이렇게 평생을 여러분 다윗은 쫓겨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동네로 도망가고 저 동네로 도망가면은 여러분 다 거기에 첩자가 있어서 왕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럼 왕의 군대가 또 오는 겁니다. 또 도망갑니다. 또 도망갑니다. 또 도망갑니다. 그래도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이스라엘 나라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게 되느냐?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망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나무가 블레셋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이스라엘이라고 합시다. 이스라엘에서 도저히 더 이상 숨을 수가 없으니까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망명을 해서 누가? 다윗이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 나라에 그일라라는 지방이 있어요. 그일라라는 지방은 곡창지대입니다. 전쟁을 한 거예요.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 당시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왕이 발동을 해야 되는데 왕은 꼼짝도 안 하고 누가 가서 싸워서 이기느냐? 블레셋에서 망명생활하고 있는 이런 다윗이 다시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전쟁에 승리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23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를 비교하려고 하는, 사울하고 다윗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또 무엇 차이가 있는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림과 둠빔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림과 둠빔. 우림과 둠빔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제사장들이 성의를 입어요. 그 가운데 이게 흉패가 있습니다. 흉패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이 들어있는데, 그러면은 왕이든 일반 누구든 이 제사장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일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은 여기 우림과 둠빔에서 빛을 발합니다. 빛을 발해. 그럼 빛을 발한다는 건 바로 뭐냐? 하나님이 그래 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우림과 둠빔이에요.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8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항상 흉패 뒤에 우림과 둠빔을 항상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림과 둠빔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윗이 여기 블레셋에 도망 오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 다 돌아다닌 거예요. 여기 돌아다니면은 또 발각되고 저기 다루는 또 발각되고 아까 말씀을 드린 거는 결국은 블레셋 땅으로 왔다겠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놉이라는 땅에 다윗이 피신했어요. 놉이라는 땅에 피신했는데 이때 놉 땅에 있는 아히멜렉이라는 대제사장이 다윗을 보호해 준 거예요. 감춰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이제 발각이 됐네요. 첩자들이 항상 있으니까. 그래도 여러분 놉 땅에 있었던 다윗이 또 다른 데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왕이 놉 땅의 제사장이 다윗을 숨겨줬다, 이것을 여러분 알고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대학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놋땅에 들어있는 제사장 몇 명을 죽이느냐? 한 명이 아니라 다 죽이는 거예요. 85명의 제사장들을 싹 숙청시킵니다.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2장 16절 17절 말씀 시작. 왕이 이르되 아히멜라가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비와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들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뒷말씀 쭉 읽어보면 여러분 실행하였습니다. 몇 명이 죽었다고요? 제사장만 85명이 죽었어요. 뭐 남녀노소 여기 죽은 건 여러분 말도 못하지만은 85명의 제사장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제사장이 입고 다니는 성의에다가 흉패 속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빔을 있어요 없어요? 우림과 둠빔이 없어진 시대예요. 우림과 둠빔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이때 당시 제사장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릇이에요. 그릇. 하나님이 말씀하실 걸 제사장의 우림과 둠빔을 통하여서 빛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빛으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우림과 둠빔이 사라진 거예요. 우림과 둠빔을 입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일반 평민이 입으면 되느냐? 안 돼요. 이것도 일반 평민이 입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림과 둠빔이 사라진 시대라는 겁니다. 우림과 둠빔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왕을 제사장 85명을 죽였다 이걸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릇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손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지금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다른 지역에 가서 제사장의 우림과 둠빔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사울이라는 왕이 다른 지역에 있는 이 지역, 높 지역은 이제 우림과 둠빔이 사라졌잖아요. 다른 지역에 있는 제사장이 입고 있는 우림과 둠빔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8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였더라. 단절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85명을 죽인 사울에게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꿈으로도 역사하지 않는다. 우림으로도 역사하지 않는다. 선지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지 않는다.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사울이라는 이 왕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사라진 거예요? 기둥이 무너진 겁니다. 기둥이 붕괴가 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제사장이 죽었기 때문에 뭐가 죽어요? 예배가 다 죽은 거예요. 예배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연락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높지역의 제사장 85명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아니하고 제사가 사라지게 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은 침묵,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게도 침묵하고 여러분 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게 하나님이 외면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개인적인 사울에게도 외면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이제는 31장 가보면 완전히 사울이라는 가문이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자식, 손주 다 죽고 결국은 자기도 자살해서 죽어요. 이게 사무엘상 31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31장 말씀에 자살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가문이 이렇게 완전히 몰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손대지 말아야 될 사람을 손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사울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죽기 일보 직전에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다 과거를 돌아가 보면은 뭔가를 의지했어요. 뭐 어떤 신을 찾아갔던, 신이 아니면 돈을 의지했던, 돈이 아니면 자동차를 의지했던, 이렇게 인간은 여러분 뭔가의 대상자가 있다. 이게 인간의 심성 속에는 다 종교의 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종교의 심성을.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불러봐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지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지요. 우림으로도 둠빔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지요.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자기 혼자는 할 수가 없어. 이 답답하니까 여러분, 그 답답함을 풀기 위해서 종교의 심성을 가졌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왕이 누구를 찾아가게 되느냐? 무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8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니까 답답하니까 사울이라는 왕이 무당에게 찾아가서 좀 물어보게, 점 쳐보겠다는 겁니다. 점 쳐보겠다는 거예요.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사라지니까 여러분 누구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을 붙잡게 되는 것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영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죽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영이 죽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떤 영을 붙잡게 되느냐? 귀신의 영, 사탄의 영을 붙잡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 때문에 무너졌어요? 제사장 공격하는 것 때문에, 죽인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영이에요. 영. 영이 죽으면 다 무너져요. 육신은 보이지 않게 점점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신앙의 기본 목표는 바로 뭐냐? 내 안에 들어있는 영을 살찌워야 된다는 겁니다. 영을 살찌워야 된다. 영을 살찌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냇가에 남은 시무가 말을 겨룰 없이 푸르르게 이 나무처럼 잘 자랄 수 있으면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어디 만나야 돼요? 시냇가의 물을 만나야 돼. 좋은 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는 여러분 여기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 거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냇가의 교회가 바로 시냇가예요.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기만 해도 여러분 뭐가 자라느냐? 영이 자라는 거예요. 영이 자라는 거예요. 졸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기 온 것만 자체로, 이 자리를 지키는 것만 자체로 여러분의 영을 뭐하게 되느냐? 여러분의 영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 영이 자랄 수 있는 조건을 다 삭제해 버렸잖아요.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제사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자기 영이 자라야 될 환경을, 영을 죽이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자기 영이 다 사라짐으로 가짜의 영, 귀신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상 28장부터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물론 16장에 들어오고 28장에 신접한 여인을 통하여 귀신이 들어오고 귀신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31장에 사울의 가문이 사울이 폭삭망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우림과 둠빔,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지만은, 다시 말씀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우림과 둠빔은 역사하지만은 죽은 사람에게는 우림과 둠빔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첫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 진짜 왕과 가짜 왕이 여기 존재합니다. 사무엘상 23장 말씀은 누가 진짜냐 누가 가짜냐 이걸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의 사명이 뭐예요? 왕. 여러분이 대통령 되면 좋을 것 같으죠? 저는요 대통령 시켜줘도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대통령은 자기 가정을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백성을 돌아봐야 됩니다. 백성. 이게 왕이에요. 왕. 이게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은 여러분 왕을 돌아봐야 되고 국가의 재산을 지킬 줄 알아야 되고 전쟁을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땅을 정복할 줄 알고 이게 왕의 사명이에요. 왕의 사명이 이게 왕이에요. 왕. 역대 왕들 다 사명이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왕을 선택하고 왕을 뽑게 되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윗이 여기 블레셋 나라에 망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편안합니다. 편안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민족이 어디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그일라라는 지역을 공격을 했어요. 여기는 말 그대로 농사가 잘 되는 지역입니다. 농산물을 빼어서 오려고 블레셋 민족이 여기를 공격을 한 겁니다. 여기를 공격했어요. 자,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을 만났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지금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만났으면 왕의 사명은 바로 뭐예요? 땅을 지킬 줄 알고 백성을 지킬 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일라라는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도 사울은 나타나지도 않는 거예요. 군대를 보내지도 않는 거예요. 사울은 여러분 얼굴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 아까 영을 말씀을 드렸죠. 성령이 사라지면 사람은 이렇게 무능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소유했던 사람이 성령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사람이 무능해집니다. 무능해져요. 뭐를 할 줄도 모르고 뭐가 참인 것도 모르고 뭐가 가짜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무능해진 거예요. 어떻게 왕이 자기 나라의 그일라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왕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니, 왕이 안 나타나도 군대를 보내줘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에 군대를 보내줘야 되잖아요. 관심이 없어요. 자, 이걸 잘 보세요. 영적으로 보세요. 사울은 진짜 왕입니까? 가짜 왕입니까?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사울은 겉에는 왕관을 끼고 있고 겉에는 왕이라고 하지만은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데 바로 무엇이냐? 사울은 왕이 아니다. 사울은 가짜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진짜 왕일까? 자, 여기가 블레셋이라고 했잖아요. 블레셋 나라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러한 다윗이 여러분 자기 몸 하나만 피하면 되는 거예요. 망명은 자기 몸 보호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네 나라에 그 조그만 지역 그일라라는 지역이 나를 보호해주는 이 블레셋이 거기를 전쟁에 쳐들어갔는데 왜 거기에 왜 관심을 갖습니까? 다윗은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자기 인생은 도피자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여기 있는 다윗이 블레셋에서 보호를 해주는 다윗이 저기를 공격을 하게 되면은 블레셋 민족을 공격하면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배신자는 목숨을 내거는 겁니다. 그렇죠? 네, 목숨을 내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목숨 내걸고 어디를 공격하느냐? 그일라를 침공한 블레셋 민족을 공격을 해서 결국은 그일라를 지켜내는 것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오늘 본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보세요. 영적으로 누가 진짜 왕이라는 겁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백성을 지키려고 하고 다윗은 땅을 지키려고 하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정확하게 사무엘이라는 말씀 23장 말씀을 통하여 이겁니다. 사울은 가짜 왕입니다. 다윗은 진짜 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상 31장에 사울이 죽고서 2대 왕으로 누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2대 왕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사울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85명의 제사장을 죽여서 영이 사라졌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제는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른 지역에 가서 우림과 둠빔 제사장 앞에 물어봤어요. 아까 대답했어요. 대답 안 해. 우림으로도 말하지 않냐고 선지자도로 말하지 않냐고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요. 우림과 둠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요 사건을 보세요. 요 사건 일어나기 전에
다윗이 여기 전쟁에 참여하려고 오늘 본문 말씀이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2절 말씀 읽어봅시다. 23장 2절 말씀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냐? 우림과 둠빔이 사울에게는 막혔는데 다윗에게는 열어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누구를? 다윗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울도 우림과 둠빔에서 28장에 물어봤는데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하느냐? 하나님이 그 일날을 가서 공격하라, 네가 구원하리라. 이렇게 사무엘이라는 말씀은 진짜 왕과 가짜 왕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안에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사울은 뭐예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재산을 지키고 백성을 지키고 이것이 왕이라겠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왜 가짜예요? 자기 것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 사리 사욕. 자기의 목적이 바로 뭐예요? 다윗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나라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나라의 재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악한 영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다윗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짜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가짜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가짜는 바로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마음을 줘서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네가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여러분 계속해서 뭐예요? 사울처럼 뭐예요? 내가 1번에 내가 1번,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잘 먹어야 되고 내가 출세해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이건 여러분 영적으로 가짜라는 겁니다. 진짜는 바로 뭐냐? 다윗이에요. 블레셋 배반하는 거잖아요. 저기를 침공하면은. 그런데 목숨 내걸고 뭐를 붙잡은 거예요? 나라를 붙잡은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다윗의 유형은 바로 뭐예요? 끝까지 여러분 내 몸을 포기하고 교회를 붙잡고 교회를 의지하는 사람이 오늘날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형의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다윗을 붙잡아야 된다. 내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왕같은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왕의 생각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처럼 교회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왕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비교하고 있어요. 이제 다윗이 진짜 왕이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아직 왕이 아니지만은 네가 진짜 왕이다, 이걸 선포하는 것이 23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여러분 기도를 비교하고 있어요. 기도. 아까 서두에 조금 말씀을 드렸죠. 참 이 사울이라는 왕은 너무나도 멋진 왕을 선택을 했습니다. 영성으로도 1등, 지성으로도 1등, 그 다음에 인품으로도 1등, 세 가지가 퍼펙트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첫 번째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아무나 세우지 않았잖아요. 자, 이스라엘 나라에서 제일 영성이 좋은 사람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사울은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사울은 예언가예요. 예언가. 두 번째, 또 그 중에서 기도도 잘하지만 뭣도 잘생겼어요? 인품도 너무너무 멋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대 왕, 초대 왕으로 사울이 뭐하게 된 거예요? 왕으로 부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이그룹의 사울 왕이 추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추락의 기점이 바로 뭐냐? 기도가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면, 기도가 사라졌다. 그렇게 철저히 기도했던, 왕이 되기 전에 기도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여러분 기도가 사라지니까
사울이라는 왕이 기도가 사라졌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이 이제 중요한 걸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우리가 이제 보편적 우리 생각이죠. 장로님이 기도하시다가 기도 안 하시는구나. 기도 안 하셔도 잘 되네. 권사님이 기도하시다가도 기도 안 하시네. 잘 되네. 뭐 기도 안 할 수도 있지. 다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요. 기도가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도가 저 사람의 모형을 보고 요 사람의 모형을 보고 기도 안 해도 저렇게 잘 되는데, 기도 안 해도 여러분 저렇게 잘 되는데, 기도하는 저 사람 봐봐 핍박이 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라는 환경을 보고서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의 환경을 붙잡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잘 되니까. 저 기도하는 사람은 핍박을 당하니까 안 하는 걸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기도 안 해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보고서 기도를 포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그냥 기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말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떤 역사가 있느냐, 이게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할렐루야.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단순히 기도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 기도가 사라진 이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냥 쉬운 그림을 붙잡으면 안 돼요.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 기도 안 해도 잘 돼, 기도 안 해도 뭐 돈 벌었대, 기도 안 해도 11조가 늘어났대, 이거 붙잡으면 안 돼요. 사무엘상 16장을 붙잡아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귀신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게 누구예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여기 16장에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28장에 신접한 여인을 쫓아가지고 31장에 쫄딱 망한 겁니다. 16장에 귀신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림과 둠빔 앞에 물어봐도 이미 그 앞에 제사장을 죽인 사건이 있죠. 귀신이 들어왔죠.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귀신 충만하고 제사장 85명 죽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사울이 그런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생각을 바꿔내야 됩니다. 기도는 단순히 안 하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 기도는 악한 영이 들어오는 출입구라는 거예요. 뭐가 사라지면? 기도가 사라지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또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을 보고서 또 내가 지금까지 선입관념이, 기도는 저 권사님처럼 저렇게 기도해야 돼. 기도는 새벽에 나오면 저 장로님처럼 기도해야 돼. 뭐 어떤 사람은 방언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막 합심 기도하고 막 20분 30분 막 기도하고, 이게 기도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물론 기도는 그것도 기도예요. 통성 기도도 기도고, 여러분 침묵 기도도 기도고, 묵상 기도도 기도고, 다 기도입니다. 무언의 기도가 있어요. 무언의 기도.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예배도 받아들이시지만 여러분을 기도자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면 막 속에도 적용이 일어나죠. 맞아, 저렇게 해야 되지. 이게 기도예요. 기도. 이걸 하나님이 쏙 빼가는 거예요. 이건 무언의 기도예요. 무언의 기도. 우리 어머니 기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어머니 기도는 여러분 조롬기도예요. 조롬기도. 무슨 말씀이냐, 저희 어머니가 이제 6남매예요. 올해 92세시대 아직도 건강하십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6남매를 키우려면 여러분 그냥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농사 가지고는 안 돼요. 싹바느질을 하셔서 싹바느질. 바느질 아시죠? 옛날 저희들 어렸을 때 여러분 그때만 해도요, 회갑잔치가 제일 큰 잔치예요. 회갑잔치. 사람이 60이 넘고 회갑이 되잖아요. 이야, 60이 넘었다고 사라졌다고 여러분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잔치를 벌일 때 가족들 다 한복을 입혔어요. 한복을. 삼촌들 고모들 뭐 하고 다 그러니 어머니가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밤새도록 바느질 하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왜?
며칠 날까지 몇십 벌을 맞춰야 되니까 저 가정에 몇십 벌을 해요. 보통 한두 벌이 아니라 10벌 내지 막 15벌씩 막 해요. 그러니까 맞춰야 되니까 잠을 못 주면, 그러면 새벽 예배 시간 되면 교회 가시는 거야. 교회 가서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을까요? 기도를 제대로 할까요? 못해요. 주무시는 거예요. 주무시다가 또 중간에요, 아멘 소리는 딱딱 맞춰서요. 성도들이 아멘 할 때는 아멘 하고 또 주무시는 거야. 또 아멘 정확하게 떨어져요. 여러분, 기도 못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뭐라고? 기도라고 발라주시는 거예요. 기도라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그런 조름기도, 우리 어머니 물론 뭐 조름 맨날 조른 건 아니에요. 기도도 하셨어요. 철야 기도도 하시고 다 하셨어요. 근데 하나 유형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서 6남매가 다 형통한 복을 받았습니다. 형통한 복을 받았어요. 삼형제가 목사잖아요. 먼저 이렇게 세신자분들은 우리 가정을 잘 모르는데, 삼형제, 제가 셋째예요. 큰형님은 유성에서 목회하고, 둘째 형님은 여기 고잔동에서 목회하고, 셋째는 제가 목사고, 그 다음에 이제 넷째가 있어요. 넷째는 내 여동생인데 선교사예요. 선교사로 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섯째는 또 여동생이야. 그 다음에 성형외과 부인이 됐어요. 강남에서 성형외과, 강남엔 돈 많이 버는 곳입니다. 부인이 됐어요. 근데 이 막둥이 놈이 하나 있는데, 이 막둥이 놈은 또요 말년에 복을 받는데, 제가 늘 언제 한 달 전에 여러분 정동문화사 빵을 먹었잖아요. 그거 그냥 먹는 빵이 아니에요. 4시간 줄 서야 그 빵 하나 먹습니다. 대전에 가면 성심당이라는 유명한 빵집이 있고, 정동문화사라는 유명한 과자집이 있어요. 요 두 번째 유명한 집을 누가 하느냐? 우리 막둥이가 하는 거예요. 지금도 4시간씩 줄 서요. 여름에도. 여러분, 제가 뭐 저희 가정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쪽잠을 자도 무언의 기도를 해도, 조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뭐하느냐? 받아주시고 자녀들을 다 형통케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자식이지만은요, 이건 우리 실력이 아니라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로, 어머니의 쪽잠 기도로, 어머니의 조름 기도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잘 됐다. 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이 없이 다 형통한 복을 지금 받게 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새신자들은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기도가 사라지면 그냥 기도가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침투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냐? 13절 말씀에, 자,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읽었고요, 13절 말씀, 다윗이 악한 영이 들어올 때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성령이 들어왔어요.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보세요, 13절과 14절은 똑같이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악령이 들어오고 한 사람은 성령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차이. 도대체 이 차이가 바로 뭐예요? 기도의 사람 다윗은 성령이 들어오고,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고, 기도가 사라진 사울에게는 뭐가 들어왔어요? 악한 영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뭐라고 하느냐? 기도를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 뭐라고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는 여러분 호흡이요 생명이요, 이렇게 중요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인생을 붙잡아 보세요. 기도가 사라졌을 때 모든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을 공격하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사울이라는 가물이 완전히 몰살됩니다. 완전히 몰살되는 것이에요. 다윗이라는 인생 보세요. 가장 꼴찌잖아요. 기도를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가장 수직으로 상승시켜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기도 안 해도 된다라는 어떤 잘못된 그림을 가지고 기도 안 해도 된다라고, 그건 이제 지워버리세요. 다
싹싹 지우세요. 어떤 권사님 기도 안 해도 잘 된다 지우시고, 어떤 권사님 장로님 기도 안 하신도 잘 된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된다, 자녀들 다 지우세요. 다 지우세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을 붙잡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가 사라지면 악령이 들어오고, 기도가 회복되면 성령이 들어오고. 할렐루야.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그림을 다시 바꿔버리세요. 할렐루야. 사람에 대한 그림을 지우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적 기도의 그림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비교 분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은 다윗입니다. 다윗을 붙잡아야 됩니다. 다윗을 붙잡을 때 성령의 역사요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비교 분석에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사울을 버리고 기도 안 하는 것을 버리고 오직 기도로 매진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의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일어나셔서 23장을 찬양합니다. 만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